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 1, 2, 3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해서 오늘은 요한 1서, 그 중에서 요한 1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집중하다 보면 인생을 망치게 되죠. 또 하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후적거려요. 안 해도 되는 일에 열심을 하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기에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허무한 인생이 되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취와 기쁨이 있는 인생이죠. 오늘 요한 1서는 바로 이 길을 빛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되신 삶, 빛에 거하는 삶.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은 어둠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요한 이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말하는 여기서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이 계명은 새로 쓰는 계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면 요한이 왜 여기서 굳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 당시에 이단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새 것을 알려주겠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옛날 거고 잘못된 거고.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 아닌가요? 내가 진짜 당신들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아. 이단들의 공통적인 거, 당신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이게 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 것이 아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아니 7절에는 새 계명이 아니다 그래 놓고서 8절에는 새 계명이다. 오타인가요? 쓰다 보니까 잘못 쓴 거예요? 아니 여기선 이랬다가 갑자기 절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어진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읽다 보면 헷갈리죠. 이게 새 계명이라는 얘기야, 헌 계명이라는 얘기야, 무슨 중간 계명이야, 뭐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이단들이 말하는 옛날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건 새 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상은 새 계명과 옛 계명과 같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사랑의 계명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풀어주셨다. 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말씀을 새롭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요한 서신에 나오는 이 말씀, 또 요한복음과 연결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계명,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행할 때 어떻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한 말이라면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심각해지죠? 주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또 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 말씀을 하셔요.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 거기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아는 사람들을 율법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사, 다른 말로 말하면 서기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랍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경 박사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왔어요. 테스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걸 딱 이제 잡아서 걸고 넘어지려고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 계명을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 말씀을 이 성경 박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두 가지 지키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이 두 가지.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 없나요? 필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말로만 되는 건가요? 사랑해 그럼 끝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랑해 하면 말로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오늘이 파더스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냥 자녀 카드를 받았대. 아빠, 그냥 오늘 알았네, 파더스 데이인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냥 그래도 우리는 5월 8일 그 어버이날을 있었으니까. 만약 그게 없었으면 참 섭섭했을 뻔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린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그때 그냥 껴서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 같이 껴서 이렇게.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영국 교회 때 얘기했었나? 내가 그 소리를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보통은 하던데 파더스데이라고 막 하는데 오늘은 바빴는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고 보면 나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나, 그냥 어버이날도 그냥 전화 드리는 것을 그냥 퉁치고 말이죠. 말로만 이렇게 참 많아요. 특히 그냥 외국에 있다는 이것 때문에 말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은 그 말로만도 참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지 말도 참 못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참 쉽지 않죠.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꼭 때를 놓쳐. 그러면서 썼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세상은 누구예요? 나죠.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 상돈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나와 떨어진 저 멀리서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알았지? 그리고 끝났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와닿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더스탠드는, 이해한다는 것은 멀리서 그냥 내가 너 이해해, 그게 아니라 내려가서 그 자리에 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아픈 사람한테, 그 아픈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언더에 내려가서 거기 스탠드 한다는 게 이해한다는 뜻인데잖아요. 누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멀리서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나의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나의 삶의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광야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지요. 찾아오셨으면 그 찾아오신 분을 우리가 찾아가야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우리가 찾아가겠습니까? 주소라도 알면, 어디 계신지 알면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예배당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5월 22일 날 우리 갔던 웨슬리 채플, 런던에 있는 웨슬리 채플에 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느 예배당, 어느 건물, 어디 특정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주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이웃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한다. 그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사랑 필요 없어, 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냥 잘 사랑하면서 살아,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받길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내 이웃 속에, 내 남편 안에, 내 아내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친구 안에, 내 이웃 안에 내가 거기 있으니,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얼굴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듬직하니까, 잘 나가니까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 남편 안에 있는, 아내 안에 있는, 친구 안에 있는, 자식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막 돈을 쓰잖아요. 부모님한테는 안 써도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막 사요. 그냥 오늘 내가 살게 막 하면서 그냥 속 터지죠? 그런 날 보면, 그죠?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부모님이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러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내가 발에다 줄게 하면서 가다가 거기 가서 어떻게 들어가 하면서 보면서 아니야, 또 내가 발에다 줄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예? 그러잖아요. 시간을 쓰게 돼 있어. 진짜 사랑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영혼 속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돈을 써서 그를 보살피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 받아서 위로해주고, 끝나면 또 이 사람 또 전화 받아서, 그러다 하루 다 가고 말이죠.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이 사람한테 짜증내고 거들떠도 안 보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신 거예요. 특별히 12장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니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보기도 치가 떨리고 꿈에 나타날까 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배고프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근데 그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가 지금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마실 것을 줘라. 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원수에게. 근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알기는 알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너를 부인해라,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말씀하세요. 내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찔러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나를 죽은 자로 여겨라.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이웃 앞에서, 원수 앞에서조차도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게 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이 있어요. 내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원수예요.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만 그 사람은 내가 원수야.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우리는 성경에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치가 떨리는 사람이 우리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믿고 세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뭐냐면, 내가 원수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가 지금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니?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살리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강아지들도 꼬리쳐요. 토끼도 알아봐요. 내가 이렇게 밥 주는 사람인지를.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그거는 동물들도 알아요. 그런 거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원수지만 나는 그를 구원하고 싶다. 내 보기에는 그가 미워서 죽일 만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피로 살린 것처럼 나도 그를 살리고 싶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머리에 숯을 이렇게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렇게 함으로 내 숯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머리에 이 숯을 이렇게 이고 있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 큰 잘못을 했어요. 무슨 이거 뜨거운 거 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밖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뜨거운 불을 여기다 이렇게 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쓰러지죠. 이것은 내가 지금 당신의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원수지만 내가 그를 선함으로 사랑함으로 계속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계속 그를 돌봐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가 그러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불이 꺼지게 되면 불을 다시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불을 사람들한테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불이 꺼졌는데 옛날 연탄불 꺼졌을 때 번개탄 없을 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어떻게 됐든 그가 어떠한 삶이든 선을 베풀면 그가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너에게 그 은혜를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때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읽고 끝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즉 뭐예요? 나는 빛 가운데, 즉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형제는 비록 원수라도 그 사랑하는 자는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에 있을 것인가? 빛 가운데 거하여 거리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 마음에 참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안 봤으면, 안 부딪혔으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살리시길 원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그를 사랑하시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